네,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하시겠다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을 더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어제 매일 성경 본문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그 바벨론에 있는 온 술객과 그리고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 박수를 다 모아서 그가 꾼 꿈을 다 일러줍니다. 첫 번째 꿈은 아무것도 일러주지 않고 맞춰보아라 하였지만 두 번째 꿈은 다 알려주고 이것을 해석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자 다니엘에게 마지막에 와서 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 4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왕 자신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뒤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와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이 꾼 꿈의 내용은 땅 그 한가운데에 큰 나무가 자라는데 그 높이가 아주 높아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높았든지 땅의 끝에서도 그 모양을 알 정도로 그 나무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잎사귀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열매가 많고 만민이 먹을 만하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들짐승이 와서 이곳에 깃들고 쉴 만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의 그 왕국과 그 왕이 얼마나 큰 왕국임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이 꿈은 크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여기까지의 내용 때문에 번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4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와서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리고 그 뒤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7대의 이 나무에 대해서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7대가 지나여서 이제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 때문에 계속 번민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니엘서 4장 19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다니엘아 내가 이 꿈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을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은 이 왕이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에 단번에 이 꿈을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에 대해서 듣고 나자마자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였다라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도 어느 정도는 이 꿈이 좋지 않은 꿈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번민하지 말고 그 꿈을 알려달라고 재촉합니다.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들었을 때 바로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번민하는 내용이 다니엘이 왕이 어떤 해를 가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여서 번민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 1장에 왕의 음식을 멀리하고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던 이 세 친구의 모습과 이후에 나오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다니엘이 자신의 해가 있을까 두려워하여서 번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이 왕에게 일어날 것에 대한, 왕을 얼마나 생각하였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꿈에 대한 더 자세한 해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 내려와서 이르기를 나무를 베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이 나무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것을 베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왕위를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다니엘이 25절 말씀에 풀이를 하고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시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왕위를 내리고 치시는 것은 단순히 그가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일들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27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이 말씀을 다 해석한 이후에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시고자 바벨론 왕에게 징계를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매우 싫어하시고 교만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이후에 12달이 지난 이후라고 2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이미 12달이 지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30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그 말의 표현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보통은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느부갓네살은 나 왕이 말하였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또한 이걸 다시 또 표현하면 내가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 왕이 단순히 꿈을 꾸고 다니엘이 경고하고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장부터 이 4장에 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알았던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네가 교만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27절 말씀에 조언하면서 왕이시여 왕의 모든 공의를 행함으로
자신을 낮춰라,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달이 지나도록 왕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며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벨론이 단순한 그냥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정말 열방을 다스리는 제국과 같은 큰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를 검색하시면 세계 7대 불가사의가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실물로 볼 수는 없겠지만 문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도심 중앙에 정원을 쌓았다, 산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산만큼 높은 그 정원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할 정도로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택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29절 30절에 보는 말씀에 보면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데, 이 교만을 할 때에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교만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왕이 없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이방 나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왕위를 빼앗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왕위를 빼앗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33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말씀대로 소처럼 풀을 먹고 노숙하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7대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볼 때에 이 모습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난광병이라고도 하고 수화망상병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정신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신을 동물과 같이, 자신을 짐승처럼 정신 이상해져서 그렇게 여기고, 밖에 나가서 집안에 거하지 않고 들에 나가고 밭에 나가서 그렇게 노숙을 하는 정신 이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단 하루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7대를 보냈다. 성경에는 7년이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바벨론의 그 연차를 볼 때에는 4년 반이라고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어쨌든지 7대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루실 때까지, 그가 그것이 온전하게 그에게 임할 때까지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신을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이 질병에 걸린 느부갓네살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손톱이 독수리 발톱같이 자라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이 사실 살펴볼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이 병에 대해서 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뜨는데요. 자신을 실제로 동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뱀이라고 여겨서 뱀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성형수술을 하여서 뱀처럼 성형하는 사람, 그리고 동물처럼 성형하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주변에 이런 정신질환이 있는 제 이웃에 그런 분이 있는 경우를 보았는데요. 그분은 밤낮 할 것 없이 소리를 막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그리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사는 그 집 이웃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가 그분이 이제 어떤 일 때문에 경찰에 연행되어서 이제 그 시설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분이 밤마다 집을 막 부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연행돼서 가는 그 시간에 혹시나 해서 저도 이제 그 집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집을 살펴보니까 집이 온통 뜯어져 있었습니다. 막 벽도 다 뜯어져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며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내 권위와 내 권세와 내 위엄이 이렇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고 그 사람의 총명을 걷어가시니까 그 사람은 바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4장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큰 제국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을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큰 것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대단한 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에 찾고 하나님 필요 없을 때는 제자리에 갖다 두는 물건처럼, 도구처럼 혹시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한 교만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걸 버리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오늘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내가 그 큰 왕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에 그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의 삶 가운데에 정말 진정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신지 깨닫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마지막 37절에 고백합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시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의 그 고백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주인으로 내어드리지 못한 우리의 삶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모든 삶을 주인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또한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의 열방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또한 살아가게 하시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였던
또 왕으로 내어드리지 못하였던 삶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